오늘은 천국의 안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입소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세계 주요 26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세계인의 종교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종교적 개념 실존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페루인데 79%로 1위, 미국은 66%로 7위, 한국은 32%로 26개국 중에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터키인데 76%로 1위, 미국은 53%로 9위, 한국은 30%로 26개국 중에 1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에 관한 바른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의 19절부터 2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 살 때의 생전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22절부터 마지막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사후의 상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재물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와 차이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부자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존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뭘까요? 이거는 파라데이소라고 해서 낙원을 뜻합니다. 낙원. 이 낙원은 천국을 기다리는 장소인데 본질적으로 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음부라고 했는데,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인데 본질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보면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가 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본문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지옥은 이 지상의 세계가 아니라 사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공간의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앞부분에 보면 부자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지옥은 뜨거운 불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혀 끝에만 찍어줘도 좋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부자는 지옥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옥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단절입니다. 단절. 지옥은
천국과도 단절되고 이 세상과도 단절되고 하나님과도 단절된 곳입니다.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눈으로는 보았지만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구렁텅이는 부자와 나사로를 갈라 놓은 큰 틈을 말하는데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 넘을 수 없는 간격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상당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천국은 그렇다 쳐도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반발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 예비된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원래 그 마귀와 쫄개들을 위한 곳인데 사람이 마귀의 쫄개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지으며 죄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로 마귀와 쫄개들만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이 설문조사의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저절로 인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임사체험이나 아니면 유체이탈,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딱 분리되는 걸 말하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백한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본 적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에 누가 저에게 와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무슨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저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저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존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저절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겨야 할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본문을 보면 죽기 전에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자색옷은 그 당시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매우 비싼 옷이었고요. 고운 베옷은 돈 많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속옷인데 이 속옷은 그 당시에 가장 질이 좋다는 이집트의 면진물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부자는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사치와 향락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물과 삶의 모든 에너지와 건강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에 선용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향락과 쾌락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의 삶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는 헌대투성이, 그러니까 피부에 온갖 상처와 종기투성이인 상태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 연약한 병들어 있는 힘이 없는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삶은 모든 면에서 인간답지 못한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자기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나사로의 인생이 저렇게까지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 부자가 자기 눈앞에 발견된 나사로를 향해서 자신의 재물로 아낌없이 그를 섬겼다면 그러한 선행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한동안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가 나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구절은 지옥에 간 부자가 회개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그 앞에 나와 있는 27절과 28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천국에 간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5명의 자기 형제들, 독수리 오형제도 아닌데 5명의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이 고통받는 괴로움의 지옥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가면 그런 기적의 사건만으로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거라는 것이 부자의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오경 또 모든 구약의 선지서들,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럼 오늘날로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믿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그 기적적인 체험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말씀을 믿는 것이 우선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적보다 말씀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27절부터 이 31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할 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가? 그런 기준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멸망받을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천국에 못 갔을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고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우리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 있잖아요. 이 모든 비유를 통틀어서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 그의 삶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선한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안내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에게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제발 살아있는 내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라도 꼭 그렇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천국 갈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초청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왔다 가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가족과 지인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여기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질서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 조언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과 친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족을 위해서 돌보고 수고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돈도 벌어다 주고 하지만 가족을 정말 돌보고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호흡이 멈추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옥불의 뜨거움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옥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친척, 지인, 친구, 이웃들이 제발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부모님과 세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에 집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가족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연기의 냄새를 맡고 눈을 떴습니다. 불길이 이미 거실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는 서둘러 아내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재빨리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탈출했지만 막내딸이 혼자 방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내딸의 방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웃들이 불이 난 그 무서운 불길을 보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내 아이를 데려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불길 속에서 막내딸을 찾는 동안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간신히 딸을 품에 안고 창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을 창문으로 간신히 내민 후에 아버지는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잃은 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딸은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살아난 막내딸은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고 훗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소방관이 된 딸이 어느 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로 또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내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 아버지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지옥 가는 걸 막고 영생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의 안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안내자가 됩시다. 천국의 안내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